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입니다. 이번에는 통계로 보는 2020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 2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좀 휘청거렸어요. 근데 영향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다 이번에 코로나 조사를 해보니까 부활절 예배 때 저희가 4월 초에 조사했거든요. 부활절 예배 때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에 다 오라고 하면은 교회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7%밖에 안 가겠대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위기의식이 아직까지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다 오라고 했을 때 다 이제 괜찮아, 이제 다 종료됐어. 근데 교인들이 다 안 올 거라고 그런 우려가 좀 심하세요. 그래서 그 코로나 관련돼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동될 건지 변화될 건지 그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 몇 개 오늘 갖고 왔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예측하기 위해서 앞단에 우리 사회 현상, 우리 국민인식이나 개신교 인식들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를 하시면 이게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그 앞단의 걸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미디어 시대의 도래인데 이게 뭐냐면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마다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를 일반 국민 대상으로 5,000명씩 조사를 해요. 그 데이터인데요. 이게 2012년부터 해서 이제 2019년까지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지난 1주간 이용률이 2012년 54에서 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TV는 97에서 92로 떨어지지만 TV가 1위긴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이 거의 쫓아갔고 메신저 서비스,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고 있고 온라인 동영상,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튜브는 전 국민이 다 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47%밖에 안 됩니다. 네. 유튜브가 다 볼 것 같아도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나는 전통적인 미디어들이 다 하락세입니다. 라디오, 종이신문, 잡지 이렇게 다 하락세입니다. 이렇게 다. 네.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그 미디어별로 여론 의존도라는 거를 측정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TV, 모바일 인터넷, PC 인터넷, 소셜 미디어, 뭐 종이신문, 라디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여론이 어디에 의존을 많이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2015년 TV가 48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TV가 39였고 모바일 인터넷이 33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 많이 쫓아왔잖아요. 그죠? 그 2019년 데이터가 좀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만 더 보면은 여기서 현대 추세로라면 내년 제가 지난해 걸 갖고 왔구나. 네. 이건 다시 고쳐야겠다. 이건 제가 이건 제가 다시 고칠게요.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올해 2020년에는 미디어로서 모바일이 TV 이용률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020년 올해가 한국 사회 모바일 미디어 시대의 원년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근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그 만나교회 김명사 목사님 강의를 좀 들었는데 미디어 철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미디어 교회를 먼저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 방송이 어떤 스탠드를 취해야 되고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네. 보시면 그래서 개신교인의 신앙 활동이 이제 매체를 이용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예배나 설교를 들은 경험이 개신교인 중에서 2012년도에는 28%인데 10.5년 사이에 한 44% 늘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비개신교인들도 기독교 방송 또는 인터넷 통한 예배 선교 프로그램 접촉도가 5년간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 인터넷 통해서 예배 선교 프로그램 접촉한 사람이 비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믿지 않는 사람이 10에서 30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접촉 후 느낌은 거부감이 그래도 들지 않은 비율이 57이니까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요. 방송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면 크리스찬 말고 넌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봐요. 네. 또 하나는 크리스찬인데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꽤 많이 봐요. 네. 그런 게 데이터로 잡힙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바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상호 연결성이나 개인화를 더욱 촉진시켜 혼자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향후 크리스천 중에서 모바일로 예배하고 모바일로 설교 듣고 모바일로 교제하고 모바일로 교회 관련 정보를 찾는 소위 모바일 크리스찬이 점점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교회 그리고 기독교 매체, 기독교 기관 전략과 진행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랬는데 제가 요 장표를 작년에 만들었죠. 작년 가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지금 이게. 갑자기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지금 트렌드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간 거예요. 근데 한번 가면, 근데 이번에 제 아내가 새벽 배송이라는 거 있죠. 새벽 배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러지 않다가 이마트를 그냥 오프라인으로 가다가 이제 오프라인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이마트를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온라인 구매 안 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러다 이제 새벽 배송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다시 옛날처럼 오프라인으로 갈까요?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한번 충격에 가면 그 상태에서 간다고 이제. 그죠? 저는 교회도 그럴까봐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거에 대한 겁을 내시는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 인식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건드려 보자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는 뭐냐. 지금 이제 모바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한 사람 1인 시스템으로 간다. 나홀로 문화? 나홀로? 뭐, 혼술, 뭐, 혼밥, 뭐, 혼영. 이런 개념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1인 체제라는 게. 그런 개념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1인 가구가 지금 30%예요. 30%. 근데, 연도별로 가구 유형 구성비를 보니까 2019년도가 1인 가구가 30%.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나라 가구 유형이 있어요. 1인 가구가 있고, 부부하고 이제 아이들 같이 사는 가구가 있고, 부부만 사는 가구가 있고, 부모, 자녀 같이 사는 가구가 3세대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2019년부터 1인 가구가 제1위 가구 유형이 된 거예요. 2019년부터. 작년부터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부모하고 아이를 사는 그 집보다 1인 가구 더 많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1인 가구 중 60대 이상이 32% 가장 많다 이런 얘기고. 인간관계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니까 인간관계도 변하게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의 대상을 스마트폰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을 취할 때 스마트폰을 본다. 92. 이건 맞죠?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본다. 87. 우리 중에 다요. 우리 중에 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보다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편이다. 86. 그죠? 응?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짬이 생기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56.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제 내 친구가 되고 나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이제 인간관계에서 약간 멀어지게 되고 스마트폰이 인간관계를 방해하고 있다. 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서 가족, 친구와의 대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다가 2016년에 66에서 2018년 67, 거의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대화 부족, 관계가 소홀하다. 2016에 25에서 2018년에 30으로 약간 늘었고 다른 사람과 있는 시공간에 스마트폰이 끼어들면서 가족 간의 대화, 인간관계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인간관계 두 번째. 인간관계가 불편함 때문에 적극적으로 혼자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옛날에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그냥 지금 싫은 거예요. 지금 이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내가 싫은 사람한테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모임에 안 가. 교회 소그룹에 안 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나홀로 라이프인데 말하자면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 80.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살아도 별 지장이 없는 세대다. 79.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전반적 느낌이 긍정적이다. 62. 나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41. 나는 다른 사람이 내 결정을 알까 봐 두려울 때가 있다. 38. 10명 중에 4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모를 때. 그래서 나는 가끔 몇 번 보지 못한 관계의 타인을 좀 더 편하게 느낄 때가 있다가 48%. 네, 그렇지 않다가 39. 이렇게 된 거죠. 인정욕구는 강하지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 사람에게서 인정욕구를 충족받기 쉽지 않다. 대신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기 의도대로 자신을 다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인정욕구를 더 쉽게 충족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사회 현상인 거고요. 이제 가나안 현상. 가나안 성도가
크리스찬 중에 그 비출석자죠, 교회. 98년 12, 12, 11이고 23%. 지금 뭐 저희가 조사하면 한 25도 나올 때고 27도 나올 때 있고 막 그래요. 30도 나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23, 4명 중에 1명 주는데 40대 남자가 가난 비율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50대 뚝뚝 떨어져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시 교회 간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40대가 왜 높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근거를 말씀드리면 전 연령대에서 40대 연령층이 소득 수준이 제일 높아요. 제일 바빠. 제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 가장 오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가 49세예요. 평균 49세. 그러니까 40대가 치열하게 일할 때니까 교회 못 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50대 되면서 다시 다른 데 취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싼 월급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퇴자로 그냥 남을 수도 있고 뭐 파타임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래서 40대가 제일 힘들다.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난 이유가 가난한 성도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뭐 강의하거나 뭐 설교하실 때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 뭐 이렇게 우리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나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이 데이터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가난한 성도 교회 떠난 이유는요. 그냥 얽매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얽매기 싫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거 보세요. 목회자들의 좋지 않은 이미지, 교인들이 배타적이어서 시간 그 다음에 여기 뭐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헌금을 요게 다 합해서 3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는 교회가 싫어서 떠난 거고 그냥 자기 자유 시간 갖고 싶고 얽매이고 싶고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가난한 성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회 가난한 성도가 교회 떠나면요, 교회에서 이 사람들 케어를 못 해주잖아요. 누가 케어해주는지 아세요? 점선으로 기독교 방송이 케어해주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 가난한 성도를. 제가 주장하는 건 기독교 방송에서 가난한 성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요. 네. 자, 향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90%예요. 안 떠나겠대요, 이 사람들. 그리고 향후 교회 출석을 의향률이 56%나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현상만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퓨 리서치 데이터인데요. 미국에 이게 뭐냐면은 교회 출석자인데 한 달에 3번 이상 출석자인가 그 기준일 텐데 한국이 74%고요. 미국이요 64%예요. 교회 출석자가. 유럽은 31%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전체 크리스찬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70%예요. 유럽 전체 크리스찬 비율이 70%인데 그 중에 69%가 교회를 안 가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 건물이 다 비어 있겠죠. 네, 유럽이 그래요. 한국은 아마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미국까지는. 한국은. 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앞에서 제가 모바일 쪽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모바일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1인 체제, 혼자 사는 걸 좋아하고, 혼자 다른 사람 엮이는 거 싫어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갑자기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회적 트렌드에서 갑자기 이걸 딱 맞닥뜨린 거예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온라인 예배 들었는지, 집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봤더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 교인이 드린 예배 유형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 75 정도 돼요. 25% 안 드렸어요. 몰래 안 드린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로 갔느냐? 가정 예배 드리고, 이번 데이터에서 발견한 건데,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게 강하던데요, 신앙이.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중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가정 예배가 딱 픽스가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은 아이들 딱 모아놓고 이런 게 딱 있어요, 가정 예배. 네. 기독교 방송 예배가 5%, 다른 교회 온라인으로 간 사람이 3%,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이 1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25 정도는 다른 데로 분산이 되는데, 가정 예배 6이 되고 그다음 기독교 방송 예배가 5가 됩니다. 네. 이 5%가 꽤 높은 숫자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자들한테 대체로 그다음에 이 각 속성별로 물어본 거예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겠어요. 그랬더니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 이건 제가 생각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저는 아들 며느리와 같이 예배 드리기가 너무 좋더라고. 저는 왜냐하면 주일날 가면 다 흩어지니까 주일날 얘기도 못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주일날 오면 또 지휘한다고 힘들어가지고 퍼져가지고 얘기도 못해요. 저도 얘기 꺼내면 또 혼나고 막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가족이, 이것도 편집해 주세요. 가족이 함께 예배드려 좋았다 90%.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 좋았다 74. 그 다음에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에 뭉클함 눈물이 났다가 54.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함을 느꼈다 82. 교회에서만큼 집중하기 어려웠다 70.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되었다 79. 예배보다 생활신앙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 70. 한국교회가 공적인 사회 문제에 동참하게 되어 뿌듯했다가 83. 여러 가지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해석을 한다면 이런 데이터들 있죠. 이건 온라인 예배요. 교회 목사님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온라인 예배 긍정적인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82%는 이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 다시 갈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겠죠?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함을 느꼈다.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가니까 내 신앙이 뭐지? 내가 기독교를 왜 믿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점검할 수 있는 뭐 이런 것 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나 가정 예배자한테 현장 예배 비교해서 어떠냐 물어봤더니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54%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 예배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냥 현장 예배로 갈 사람들이고 현장 예배랑 비슷했다가 37이에요. 이게 놀라운 숫자예요. 이건 생각보다 높았어요. 이 숫자가. 이건 무슨 뜻이냐? 현장 예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분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요. 교인들 딱 조사를 해보면은 딱 반반이 나눠지는데 교회 봉사자 반, 비봉사자 반이에요. 봉사자는 그 안에 네트워킹, 친교가 있고 네트워킹이 되니까 교회 안 갈 수가 없죠. 그죠? 문제는 비봉사자예요. 이번에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번에 그 교회에서 이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교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문자, 뭐 교회 공식적인 문자도 받고 뭐 목회자한테 문자도 받고 전화 신방도 받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들이 한 13%, 18%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비봉사자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그냥 교회에서 다음 세대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을 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기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중직자 챙겨야 되지, 교회 봉사자 챙겨야 되지 하니까 아직 교회의 어떤 관심상에서 후순위를 밀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면 이 사람들이 떠날 거예요. 교회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현장 예배 비슷했다가 37이고 현장 예배보다 오히려 좋았다가 9.3%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자 중에서 오히려 현장 예배보다 더 좋았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누굴까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일까요? 방송 예배 드리는 사람일까요?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일까요? 이거 제가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여기 이 긍정률이 이 세 그룹 중에서 가장 높은 그룹이 누구냐? 방송 예배자예요. 방송 예배자. 방송 예배자가 만족도가 높아요. 네.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요. 교회 출석자들입니다. 주일 성수 개념에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가 40%,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에도 대체할 수 있다 55, 이렇게 높아 나왔어요. 이건 완전 코로나 효과죠.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의 변화, 이거는 뭐냐면 주일 현장 예배를 중단한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가 23%, 그다음에 변화가 없다 35, 오히려 교회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가 42.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인데 23% 정도는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겠다. 억지로 어떻게 하다가 주일 교회를 못 가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 네, 이런 생각이 좀 난 거죠. 네.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가난한 성도들한테 어떻게 물었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가끔 모임을 갖는 식의 귀하가 마음에 드는 온라인 교회가 있다면 참여하실 생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있다가 54%가 나온 거예요.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이마트가 처음에는 온라인 판매를 안 했어요. 오프라인은 처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시장이 커지니까 이마트도 온라인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에 따라서는 오프라인을 늘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저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올 하반기에 온라인 딜레마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게 다 종식되고 나면 온라인 딜레마. 온라인을 안 하면은 교인들 떠날 것 같고, 온라인을 하면 온라인으로 갈 것 같고, 그래서 그 딜레마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국교회 차원에서 또 개교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얼마나 잘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올 하반기가 되게 중요하겠다. 네, 굉장히 큰 앞으로 10년, 20년을 가는데 굉장히 큰 기로에 서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 온라인 갖고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